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20절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맺는 제 언약을 공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원래 만들라고 했던 그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앞부분에는 짧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길게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만드는 모든 예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간단하게 안식일 이후에 35장 1절부터 짧지만 이렇게 3절까지 아주 스타카토처럼 탁 하고 치는 듯이 이렇게 와서 강조가 되어 있을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래왔고 또 모세 바로 그 전 모세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지켰던 못 지켰던 형식적이든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지켰던 그날만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사람들은 24시간, 우리하고는 약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죠. 24시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기 직전부터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모든 지금 이스라엘, 미국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게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완전히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았나? 장사를 했나? 이곳이 과연 거주지인가 할 정도로 조용하고 아주 쥐새끼 하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정막이 흐를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 결국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율법이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고 그 기본에 플러스 알파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기본입니다. 또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세례받는 것 혹은 침례받는 것 기본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기본입니다.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협을 안 하셨다면 우리 또한 타협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의 그 표현을 이렇게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바쳐진 안식일이다. 그러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6일은 너의 날이다. 7일째는 내 날이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물건이 있으면 6일 동안은 이거 네 물건이다. 7일 동안은 내 물건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물건은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겁니다. 원래 다 하나님 건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빌려주셔서 제가 잘 썼습니다. 7일째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소유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원래 주인 되심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날이 그들에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우리는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날을 우리는 안식일 대신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날 예배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고 경배합니다. 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려운 투쟁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날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속한 엄숙한 날, 주님께 헌신하는 날, 주님께서 요청하는 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날.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날을 마련해 놓으셨냐는 뜻이죠. 그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며 그 에너지가 딸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은 우리를 원래 위한 것이죠. 우리를 원래 위한 것이라면 그날은 창세 이전부터,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세우는 것이고 타락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타락한 이후에도 역시 이 일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5장 1절, 2절, 3절을 보면서 이런 적용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6일이나 7일이나 그리고 주의 날이나 나머지 날이나 다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또 집에서 있다 보면 도대체 주일날인지 토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잘 분분이 안 되는 이런 때에 어떻게 내가 주의 날을 지킬 것이냐.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싸워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일 때에는 같이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같이 그룹으로 가니까 거기에 묻어가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앞에 따라가면 됐습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하니까 아무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목사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예배 드렸냐고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된 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실력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꾀를 부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봉사할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묻어갈 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때를 잘 주님과 함께 보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테스트 시험장에 다 풀어놓으신 셈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때에 이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을 보내며 특별히 주의 날을 보내며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루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테스트를 하시는 때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드리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돌아볼 수 있는 멋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물품을 가져왔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걸이, 다 아끼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자기들이 차고 있던 팔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금, 자기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4절부터 끝절 35절까지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표현들이죠. 자원한다, 혹은 드린다, 가져오다, 마음에 원하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거의 한 20번 가까이 나오는 이 단어들을 다 합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하여 가져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하여 가져온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결국은 뭘까요?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가, 내가 물질면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가, 내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중에는 재능과 그리고 물질의 부분과 그리고 안식일,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 물질, 재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한번 이스라엘 민족 입장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만약 내가 내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만약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가운데 어찌 나를 택하여서 우리 집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머무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은 내 성막을 짓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쭉 목록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어떠하든지 내 것 가운데 일부를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은혜의 감동으로 드린 예물의 이야기가 오늘이 얘기합니다.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누가 드리니까 나도 드려서 인정받고 그러다가 거짓말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서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너무 넘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다고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뭘까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했다는 데 있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자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원은 항상 은혜가 따라갑니다. 아니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가 왔을 때 이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 건강해서 감사하고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이 어려운 팬데믹 지나면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을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종류의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시간도 내 목숨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그리고 나의 재능도 기꺼이 자원하여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주님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시간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멋진 모습이 주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시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 내 삶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며 그들을 가르칠 율법까지 주시며 이렇게 또 성막을 만들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일에 주님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을 섬길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의 날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주님께 드릴 것도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재헌신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해와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재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